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가장 즐겨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가깝게 늘 행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시 살펴보며 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복된 삶은 이 복된 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본장에서도 솔로몬은 복된 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말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과 화목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다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 또 가정에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자원한 것은 어떤 부와 학벌이 아니라 관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꼽힙니다. 편안보다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편안은 돈으로 혹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화목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의 화목은 행복의 제일 원천입니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삶을 추구하되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다툼이나 말다툼이 없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말을 위해서는 슬기롭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슬기로운 종은 주인에게 부끄러운 아들보다 더 주인의 마음을 얻어서 주인의 아들까지 다스리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인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유업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충성했기에 주인이 부끄러운 아들보다 이 종을 더 귀히 아들같이 여기게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지와 출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쁘다 할지라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분과 처지와 환경이 비록 여러 가지 할지라도 오늘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주인의 모든 재산에 유업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슬기로운 언어 생활 또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고요. 또 우리의 공동체 속의 리더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조롱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로 가진 것으로 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모든 존재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부자는 조롱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가 흔히 조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 이렇게 명시한 것이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가진 것에 따라서 또 그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치게 권세 있는 자 또 가진 자에게 비굴하지 않고요. 또한 가진 자, 권세 있는 자에게 그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이간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선한 변화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점을 많이 보고요, 약점을 힘써 덮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 또 함께 믿음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인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왜 어려워질까요? 공동체에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 가운데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땀과 노력과 자기 성찰로 극복해 나가는 일은 아주 멋진 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열등감을 이간질하면서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드러내서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간질의 습관에 된 사람은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의 특별히 언어 생활 가운데 남을 깎아내리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간질하는 그러한 언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적용되어지는 이 입술의 언어, 특별히 이 말이 정말 복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흔하게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슬기롭게,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충성하는 진실된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조롱하는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언어 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가는 데 힘쓸지언정 이간질하는 시기와 투기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하루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또 사회 현장 속에 우리는 복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